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고 나눕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도 가끔 씁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남의 것 가져가는 사람, 그 무리들을 불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안당은 보통 더 나쁜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서 강도나 또는 도둑이나 이렇게 남이 열심히 수고한 것을 그냥 힘으로 강탈해가는 사람들,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밥상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만 들고 젓가락 들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수고는 안 해요. 그러나 먹고 싶고 뭔가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밤에 출출할 때 식구들끼리 모여서 라면 먹을 사람 그러면 이제 손 들죠. 그러나 한 사람은 나 안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라면이 다 끓을 때쯤 되면 냄새가 집안에 딱 진동을 하죠. 그럼 밥상에 제일 먼저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때 안 먹겠다고 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숟가락 딱 들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저는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살 거예요. 과거에 언니들이 너는 어떻게 라면 안 먹는다고 그래 놓고는 꼭 끓이고 냄새 나오면 제일 먼저 식탁에 와서 앉아 있다고 그렇게 핀잔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없지만 불안당 같은 사람이 있긴 해요. 남이 다 수고했는데 자기가 수고한 것처럼 싹 뺏어가는 사람. 저는 봤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 불안당 같은 그리스도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숟가락만 하나 딱 얻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은 조금 하고
별로 고생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누리는 것 많이 누리고 먹는 것도 좀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숟가락만 얻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불안당은 악한 종이고 두 번째는 유치한 종이에요. 정말 유치한 거죠. 왜 유치할까요? 자기가 땀 흘린 만큼 먹어야 되고 수고한 만큼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럼 정말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종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분위기가 사뭇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비유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종들이 있었는데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 혹은 2시간마다 종들을 데려다가 한문화씩 약속하고 그리고 이 한문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알고 있는 건지 은혜를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은혜로 시작한 다음에 일로 공로로 끝나는 건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채찍질 당한다. 심지어는 주님은 정확하게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 세 번째.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단 3번만 가르쳤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 3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가르치셨는데 그 3번의 가르치는 바로 직후에 오늘 본문에 한 무리가 나와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해 줬던 일종의 예수님의 사역 부대의 1등 공신입니다. 헌금도 했겠죠. 또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드렸겠죠. 그러니까 나름 주님하고 친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근함을 가지고 그 앞에 와서 절했습니다. 왜 절을 했을까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등극하실 텐데 우리 아들들을 좀 써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죽는다. 그러면 이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이 야고보나 요한과 그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만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이상해요.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것만 들려요. 사람은 이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해요. 사람은 이상해요. 자기에게 힘든 것은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막아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싫은 소리 잘 들으시는지.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잘 안 고치잖아요. 왜 우리가 잘 안 고칠까요? 왜 고치는 거에 대해 게으를까요? 막는 방어 기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어 기제를 주신 것은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먹이 눈앞에 딱 오는데 눈이 깜빡해야지. 만약에 주먹이 날아오는데도 눈이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방어 기제란 좋은 거예요. 방어 기제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몸에 본능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너무 과도하게 발달해 버리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치우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얘기하셨지만 죽는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물어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놓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혹은 놀라운 영광으로 다스릴 것만 머릿속에 두고 드디어 어머니 찬스를 쓴 겁니다. 어머니 찬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한국에서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조국 장관 탈락했죠? 나갔죠? 그 조국의 딸이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를 통해서 어디도 가고 했다는 이 찬스를 썼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못 가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어머니의 찬스를 써서 남들 가지 못하는 곳, 그래도 자기도 못 가는 곳 뚫고 들어가서 결국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 사람 어머니 찬스 썼구나, 아버지 찬스 썼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 찬스를 쓰고 있을까요? 어머니 찬스를 쓰고 있어요. 드디어 어머니까지 동원이 됐어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타이거맘이에요. 열성분제예요. 주님이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아들들 열심히 뒷바라지 해줬고 주님도 뒷바라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먼저 선점하기를 원해요. 왜? 주님의 좌우는 딱 두 자리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전에 내 두 아들이 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요. 뭘 구했을까요? 두 자리를 구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실 수 있나이다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잔이 어떤 잔이었을까요? 승리의 잔이에요? 브라보 하면서 쨍그랑하고 부딪히면서 승리의 잔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잔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이 잔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잔, 피가 철철 흐르는 잔, 뼈가 드러나는 잔, 이 잔은 근육이 뒤틀리는 잔, 이 잔은 모든 몸의 내장기관이 다 어그러뜨리고 터져버리는 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의 내장은 다 자기 자리에서 뒤틀려 있을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들은 심지어는 탈장까지 일어났으며 그분의 모든 몸의 기관들은 하나도 자기 자리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은 적이 없을 정도로 맞고 그분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분은 그렇게 쓰러지고 그분은 그렇게 못 박히고 그분은 그 잔을 다 마셨어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잔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앞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알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너 정말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느 길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정녕 마시려니와. 아니나 다를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마시겠다고 했던 그 잔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순교자, 마지막 일종의 순교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처음 순교당했던 사도 야고보, 마지막 밤모섬에서 귀양 가고 유배되어서 살다가 하나님 계시 받고 그리고 밤모섬에서 굶어 죽은 요한.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 잔 마시겠다고 얘기한 대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마시려니와 이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랬더니 열 제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분노했을까요?
저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오늘 표현했을까요? 어떤 분노였을까요? 10 제자 속에서도 똑같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누가 더 인정받을까? 누가 더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누가 더 많은 고을들을 다스릴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먼저 선수치고 있는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되어서 지금 오늘 이 12 제자의 그룹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그리고 분노와 뿐만 아니라 갈라지는 갈등까지도 오늘 본문 가운데 생겨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바로 그때. 3년이 끝나고 있는 그때. 참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도 도대체 뭘 배웠나? 나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배운 게 뭐야? 아니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배웠길래 여전히 저 일한 거 놀라운 것들로 보상해 달라고.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버렸으니까 이거 놀랍게 다 받아야 된다고. 주님 약속하지 않았냐고. 주님 뭐라고 약속하시면 이 생에서도 내가 약속한 복이 있고 저 생에 가서도 놀라운 게 있다. 그 약속하시지 않았냐고 우리에게 달라고. 은혜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은혜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이들을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자, 함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25절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자, 이 세상의 원리는 뭘까요? 주관하는 것이며 임으로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오늘 여기 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임으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 앞에는요, 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Lord over, authority over. Lord over라는 것은 내가 주가 되어서 주관한, 누구 위에 주관한다는 것이고, authority라는 건 권위잖아. 권세, 누구누구 위의 권세예요. 다 over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 over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나는 너보다 위야. 나는 너보다 경험이 위야. 나는 너보다 권세가 위야. 나는 너보다 능력이 위야.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위야. 나는 이래서 위야. over you. 내가 너보다 위야. 그게 세상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힘의 원리고요. 그게 권력의 원리고, 그렇게 돈의 원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의 원리예요. 지식 많은 자가 지식 없는 자보다 위에 있어요. 정보 많은 자가 정보 없는 자보다 위에 있어요. 돈 많이 벌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돈 많이 벌었잖아요. 왜? 정보를 선점했으니까. 이런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너희들은 알고 있잖아. 너희들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려니 It is not so. It is not so. 너희는 그렇지 않다. In my kingdom. 내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너희 잘못 알고 있구나.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에 있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정말 내 나라에서 살고 싶거든 내 원리를 따라야 돼. 주님의 원리가 뭘까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돼. 위대하게 되려면 노예가 돼야 돼. 그러면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네가 살다가 오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언더 하라는 말이에요. 언더.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서 네가 존중하고 섬겨줘. 네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돈이 없는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섬겨줘. 네가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경험이 없는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 섬겨줘.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선 주님이 자신의 예를 들었어요. 내가 인자로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내가 섬김받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 왔으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주려고 왔다. 내가 권세로 따지면 어떤 권세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어떤 권한이냐?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귀신이 내 말 한마디에 나가는 거 보지 않았느냐? 내가 무리를 걷는 거 보지 않았느냐? 내가 병들을 고치는 거 보지 않았느냐? 내가 기적들을 행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5,000명 먹이는 거 보지 않았느냐? 4,000명 먹이는 거 보지 않았느냐? 내가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냥 내가 왜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지만 이들에게 따로 대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일단 그들에게 뭘 잠재우라고? 너희들이 위대하게 되는 것, 군림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이제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내려오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라고. 아직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아직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 일단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의 능력이 없어도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자꾸 배워요. 아이들이 어떻게 걸음마를 배우는가? 엄마 아빠의 걷는 걸 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배워요. 어떻게 엄마 아빠하고 눈을 맞추면서 웃는 법을 배우고 말을 배우는가? 엄마 아빠의 눈을 초점을 맞추고 그 귀에 초점을 맞춰서 기울이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서 배워요. 주님, 그들은 아직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배웠다고 당장에 실천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실천했을 때에는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야만 했던 미래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장차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에게는 초점을 맞추라고. 위대하게 되는 것, 너 군림하는 것 초점 맞추지 말고 내려가는 것, 언더 내려가는 것 초점을 맞추고 자꾸 그걸 봐라. 내가 내려왔듯이 초점을 거기에 맞춰라. 내가 내려와서 섬겼듯이 그렇게 초점을 맞춰라.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독교는 섬김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섬기는 종교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섬겨주는 종교지 섬김받는 게 아닙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 너희가 나를 섬겨라. 이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나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섬겨드리고 또 정말 희생하고 기꺼이 내려오는 것,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거지만 내가 나이가 이러니 내가 또는 직분이 이러니 너희가 나를 섬겨라 이렇게 요청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섬겨라 요청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꺼이 내려가서 섬겨주는 종교예요. 참 저희 교회는 크지는 않고 자그마한 공동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섬겨주려고 하고 또 토요일 날 나와서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속으로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아유,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한편으로 아니 이 상을 닦을 만한 젊은 사람 다 어디 가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나. 이 본당을 닦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여기를 좀 청소할 수 있는 분들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가끔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누굴까를 섬기는 분들은 알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 섬기는 걸까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럼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걸까요? 저는요 1등이 되기 위해서 섬깁니다. 저는 주님께서 인정받는 멋진 1등이 되기 위해서 제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게 옳은 동기일까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자꾸 높은 자리를 보니까 초점을 낮은 자리에 두라고 주님께서 거꾸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묘한 긴장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긴장을 보냐면 사실 섬기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위대함의 내면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진짜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내 욕망을 섬기지 않아요. 혹은 자아 성취를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섬겨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목적과 의미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어떤 이익이나 이윤이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행복이나 혹은 자아성취나 어떤 의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에게 사랑함으로 섬길 줄 아는 것을 주님은 이미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기가 뭘까요? 주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주님께서 영광을 다 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왔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딱 하나의 것 있었다면, 물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만 아버지의 명령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 섬겨주셨다면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은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만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억지로 내려가는 것과 내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숨기고 내려가는 것과 아니면 기꺼이 하고 싶어서 내려가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아직은 알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내려가는 데 초점을 두고 나를 자꾸 봐라. 그러면 나를 자꾸 보면 이미 주님은 그 안에 풍성한 것을 갖고 계시고 높은 위치와 높은 권한을 갖고 계셨지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구나. 주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에 갈리시는 것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교는 얘가 뭘까요? 부모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기쁨으로 해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 해도 기쁨으로 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감정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손해까지도 내가 감당하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요.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 죽겠느냐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네 목숨 대신 너를 데려가고 네 자식 살려줄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저 데려가세요. 제 자식 살려주시고 저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어요. 억지로 지신 십자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지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굴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간 복종도 아니에요. 주님은 기쁨으로 그 길 걸어가셨고 기쁨으로 그 길을 위해서 스스로 올라가셨고 기쁨으로 그걸 행하셨어요. 고난이죠. 아프죠. 살 좀 떨어나갔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게 어찌 쉽다고 얘기하겠어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기쁨이 그로 하여금 기꺼이 십자가 지게 하셨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내가 자식 아래 낮아지고 또 자식이 행하는 그 행복 때문에 내가 내 행복을 좀 보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땅에도 있잖아요. 기꺼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느냐. 그걸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식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잖아. 그걸 좀 한번 확대해 봐. 하나님의 식구인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 처음에는 못하죠.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그 일을 행하고 나가잖아요. 그 일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잖아요. 오늘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 좀 더 길게 하고 싶었지만 간단하게 저는 그 다음 두 소경의 얘기, 두 맹인의 얘기를 통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어안이 벙벙하고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도 못하고 주님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라고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불쌍히 여기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지르고 두 번이나 불쌍히 여기달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똑같아요. 패턴을 보세요. 자,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 어머니 요구에 무엇 원하느냐. 또 너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뭘 원하기를 원하느냐?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 두 소경은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구한 거 알지 못하노다. 이 어머니와 두 아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두 맹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서 눈을 떠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어요. 자, 이 사건의 패턴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에요. 다르지만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세베대 아들들은 무엇을 구할지를 몰랐고요. 두 맹인은 무엇을 구할지를 알았어요. 세베대 아들들은 높은 걸 원했어요. 이 두 사람은 높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어떤 분인가를 알고 주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베대 아들들은 우리가 얻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게 있습니다.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보상을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어머니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자, 21절에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누구에게 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명하고 있잖아요.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명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아주 묘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모티브 속에는 예수님이 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명하셔야 돼요. 그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수고했잖아요. 보상 주세요. 애썼잖아요. 내려주세요. 이만큼 일했잖아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도와주세요. 이게 은혜일까요? 그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보답이지.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이 소경들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는 눈뜨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정말 자격도 없지만 눈뜨기를 원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를 쭉 두 이야기가 겹쳐서 등장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어떤 걸까요? 자, 봐라. 너희들은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되려면 너희들 종이 돼야 되고 나를 제대로 따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너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만큼 수고했으니 얻고 싶어요. 제가 이만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데 초점이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저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바로 이 소경과 같은 마음이 아니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은 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는데 오늘 내 목숨을 주려고 한 그 앞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고 높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은 아직 나를 모르는 것이고 그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정말 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을까요? 얘기하는 사실은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생은 조금 한 다음 행복은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거 참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조금 주님께 드리고 많은 축복 얻으려고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데 내가 조금 드렸다고, 조금 봉사했다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한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아이고 큰일 날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걸 요청하는 것 자체가 큰일 날 소리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주님 따릅니다. 맡겨주시면 감사하고 또 안 맡겨주시면 안 맡겨주신 대로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 맡겨주시면 제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제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걸 배우는데 3년 플러스 알파가 걸렸던 거예요. 그 알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 그리고 그들이 강림한 다음에
주님의 그 놀라운 길을 따라가면서 순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생 조금 하고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주님 제가 한 게 없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조금 하고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신앙 아니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불안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안당. 교회에 불안당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수고하고 많이 달래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 바치고 많이 축복해 달래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치는 것은요 거기 아무것도 비교될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가 기꺼이 하면 뭐가 더 나겠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보고 이거 하래.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높지만 낮은 자리에 내려갈 줄 아는 게 진짜 멋진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 많은데도 젊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게 멋진 거잖아요. 직분이 있지만 직분이 없는 자를 섬길 줄 아는 게 진짜 멋진 거잖아요. 훌륭하고 경험이 많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섬겨주는 게 멋진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